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는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황금 도리개 같은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소는 슬라미가 솔로몬 왕을 향해서 한 얘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손이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옥이 나오는데 황옥은 토파지온 그런 뜻으로 투명한 수정에서 발견되는 대단히 귀한 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제사장들이 흉배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7절 보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고요. 황옥이 나오죠. 그뿐 아니라 천국 문에 9번째 기초석으로 쓰였던 보석이 황옥입니다. 계시록 21장 20절 보니까 5째는 홍만호요, 6째는 홍보석이요, 7째는 황옥이요, 9번째 나오는데 7번째 그 기초석이 황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황옥은 뭘 뜻하냐면 자상하고 따뜻하며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 놀이개가 나오는데 황금 놀이개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금가락지라고 나오고 또 NIV 성경에서는 금막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주님의 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손은 그냥 사람의 손이에요. 사람 손 똑같죠, 우리랑.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에서 창조했던 그 창조주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의 손이다. 응? 사람을 손수흙으로 지으신 창조주의 손이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서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기자는 주님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기 10장 8절에도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0절에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어떤 강한 손?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주님의 강한 손과 구속 이렇게 권능으로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한 손으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손은 어때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의 그 목수일을
하시던 겸손한 손.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던 겸손한 손이에요. 아, 내가 창조주인데 시시하게 내가 목수일 하게 됐겠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저기 회당에 가서 말씀이나 가르치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목수일을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겸손한 손이다.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뭐야?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사랑의 손. 그뿐 아니라 문둥병자나 갖가지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사랑의 손, 치료의 손. 그뿐 아니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맡기면서 끝까지 사랑을 하긴 마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하고 예수님의 손은 또 다르죠. 지금 술람리 신부는 주님의 손에 대하여 화목을 물린 황금노리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화목은 어떤 뜻이냐? 신성한 성, 신성한 성실, 신성한 우정, 신성한 사랑, 이런 뜻을 가진 보석이라고 해요. 그 선도 신성하지 않은 세상적인 선이 있어. 사랑도 세상적인 사랑이 있어. 그렇죠? 우정도 세상적인 우정이 있는데 하늘에서가 신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목 보석의 의미대로 우리 주님의 손은 신부인 우리에게 이 땅에 33년 계셨을 동안에 신선한 성을 행했고 신선한 성실을 보였고 신선한 우정과 신선한 사랑을 베푼 화목 같은 손으로 우리에게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영원하게 우리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황금노리개가 신부들의 가슴에다가 그걸 다 붓고 다니는 것처럼 주님의 이 손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구하면 항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긍휼과 사랑의 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지만 그때도 우리가 주님에게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42편의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까지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뿐 아니라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심판하신 능력의 손이죠. 그래서 그 능력의 손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해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대로 나타났죠. 어떻게?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 손에도 그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 들어갔어요.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 손, 요한의 손에서 요한의 손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 손으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따라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소서. 왜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또 이 손, 예수님의 손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응? 마가복음 10장 18절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자 해봤죠. 뱀을 집는다는 것은 뭐 땅꾼들이, 예수 하면서 땅꾼들은 뱀 잘 집어. 그래. 그 얘기가 아니라 요 뱀은 사단을 얘기해. 사단, 원수마귀.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병마가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딱 대고 예수님을 안에 떠나갈지어다 진병아. 그러면 그 뱀이 안 물어. 능력 있는 손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아멘. 황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7번째 기초석이죠. 네. 그래서 이 황옥은 신령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적인 사랑의 손길을 상징하고, 팔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뭐야? 이게 자상하고 치료하고 먹여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이라면, 하나님의 팔은 전지전능한 권세와 능력의 팔이란 말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자랑 있잖아요. 그 시편 77편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이사야 51편 9절에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의 팔을 좀 깨우라는 거야. 왜? 능력을 행하게.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랍을 적이시고 용을 무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니까. 홍해를 말리시니가 여호와의 팔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사야 53장 1절에 이사야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났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리만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는 그렇게 서마에 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야. 서마에 나는 좀 아름답고 막 키도 크고 멋지고 번쩍번쩍한 사람들이 예수님다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깔고 우습게 보는 거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만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자의 팔, 예수
예수님의 손은 또 이렇게 섬세하고 사랑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팔은 뭐야? 하나님의 손길은, 전능자의 손길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해. 넓다는 것은 뭐야? 우주, 전 우주를 다 지시니까 얼마나 넓어요? 좁게는 뭐야? 각 사람의 전설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미생물이 뭐가 있고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발은 우주의 그 수많은 별과 달들을 다 만지시고, 개미새끼 한 마리 다 마신 게 주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이 우주 끝에서 조그마한 개미새끼까지 다 주님이 섭리하기 때문에 그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만사 형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안심하고 만사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지은 것도 천지 만물을 지은 것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지은 거야. 그것들은 다 조연품이야. 조연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연이야. 주연. 믿습니까? 그래야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도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14절 하반절에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랬어요. 아로새긴 상아. 이 상아는 길면서 색깔과 재질이 부드러움과 무늬결이 곱다고 그래요. 그 상아를 아로새긴 조각품에 비유한 것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는 그 할례를 상징한다고 그러고, 상아가 뜻하는 것은, 상아라는 것은 그 코끼리가 죽을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상하에 입혀진 청옥은 사파이어, 즉 남보석인데 일반적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푸른 빛을 띤 그런 보석으로 그 가공하기가 힘들 만큼 그 강도가 몹시 강한 보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청옥은. 그래서 청옥이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청옥은 강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처럼 강한 게 없어요. 사망 권세가 최고 강해요. 원수가 가진 무기라서. 근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 능력. 그래서 이 청옥이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아로새긴 또렷하고 솜씨 좋게 파수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한 것은 죽음을 겪으신 주님, 우리 주님이 자비와 성실과 덕망이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옥의 그 뜻이 자비, 성실, 덕망 이런 뜻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아는 코끼리가 죽어서 상아를 남기듯이 부활 생명이라는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주님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자비와 사랑과 성실과 덕망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은 홍해를 가르는 것도 위대하지만, 해를 멈추게 한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약에 천지를 지으시고,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었지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짓고 바다를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런 표적이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돼가지고 우리 안에 심령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품적으로 변화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을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팔과 전지전능한 손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적게 현미경으로 받아보면 우리 심령의 생각 하나까지 다 주관하시고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 병이 있는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찬송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